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28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교회 사랑한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 제할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경험하는 수많은 고저가 있습니다. 이 고저의 차이가 클수록 우리의 삶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높았던 사람이 낮아질 때도 큰 충격이 있고요. 낮았던 사람이 높아질 때도 큰 또 잘못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저가 일생에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굉장히 자주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아주 평범한 곳에도 이런 고저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내가 하고 있는 전문 분야에 그것을 20년, 30년 했으면 어느 정도의 똑같은 수준의 결과물들이 나오면 참 좋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실 겁니다. 성악가라면 매일 똑같이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어느 날은 나 오늘 잘했다라는 마음이 있으실 거고, 어떤 날은 나 오늘 좀 못했다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30년, 40년을 한 굉장히 오래된 전문적인 분야에도 우리의 퍼포먼스에 고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고저를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 내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저의 삶 속에서 어떤 날은 굉장히 이렇게 들뜰 정도로 굉장히 잘하는 것 같다가 어떤 날은 굉장히 마음이 상할 정도로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은 얼마나 매일 잘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탁월한 1년에 몇백만 불을 받는 야구 선수가 어떤 날은 홈런을 때리고요, 어떤 날은 삼진만 주구장창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에도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다라는 말이죠. 저는 남자지만 밥을 많이 해봤습니다.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밥을 참 많이 안 쳤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제가 봐도 기가 막힌 밥이 되고요, 어떤 날은 정말 누구와 나눠 먹기 싫을 정도로 부끄러운 밥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쌀인데, 똑같은 손인데, 똑같은 물인데 뭐가 다르다고 그렇게 좀 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삶에도, 대단한 삶에도, 우리의 전문적인 분야에도, 우리가 매일 하는 곳에도 항상 높음과 낮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목회자로서 정말로 우러러보는 사람이죠. 그의 전문 분야입니다. 목회라면 바울처럼 해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울처럼 믿어야죠. 하지만 바울의 목회조차도 그가 항상 100% 성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삶에도 때로는 성공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어떤 날은 좋은 밥이 됐다가 어떤 날은 누른 밥이 되기도 하고 지른 밥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는 왜 썼겠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섬긴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일어나고,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또 전한 바울을 굉장히 이 사람들이 모함하고 어렵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특별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바울은 자기의 실패담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 실패담 속에서 무엇이 승리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그는 드로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잘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서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들, 길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가 실패했던 것을 굉장히 진실되게 꺼내놓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다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잘했고, 나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가는 곳마다 내가 좋은 교회를 세웠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뻔히 하나님께서 문을 다 열어주시고 잘해주라고 이렇게 차려준 곳에서도 자기가 심령이 편안치 않아서, 자기가 마음이 부족해서, 내 마음에 거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가 거기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승리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시작하는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함께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실패했지만,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는 목회자인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서 실패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곳을 떠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향기,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나의 성공과 나의 잘남과 내가 얼마나 잘해서 무엇을 이루어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한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사역자로서 부담 갖고 있는 것이, 목회자로서 부담 갖고 있는 것이, 그래도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이 쓰신 글을 보면요, 뭐 설교를 잘해라, 뭐 신방을 잘해라, 그런 글보다도요, 교인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꼭 쓰시더라고요. 가장 찔리는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우리 사역자들에게 여러분들도 바라시는 모습이 있겠지만, 또 우리가 그것의 그 기준에, 최소한의 기준에는 우리가 좀 넘어설 수 있는 좋은 사역자가 또한 되어야겠지만, 그 말이 결코 우리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어떠한 목회자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완벽하지 않다, 괜찮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다, 사람이 나쁘지 않아, 그러나 완벽한 게 아니에요. 설교도 뭐 들을만해, 그러나 완벽한 건 아니에요. 저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완벽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로 추앙했던 설교자 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분을 질투할 만한 수준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질투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분인데,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분의 설교를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그분의 레토릭이 제가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 상이 무엇이냐 하면 완벽한 사람이에요. 우선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돼요. 질서라든지 모든 면에서 다 본이 되는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고, 영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을 제시를 많이 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나는 이렇게 완벽하고, 나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고, 나는 이렇게 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분의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부족한 삶을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자신이 부족했다는 말은 한 번도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도 또 똑같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푸시를 하는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뭔가가 하나 늘 걸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도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을 완벽한 모델로 제시하진 않습니다. 바울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완벽해서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지,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따라오라는 말씀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이게 향기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에 있는 이 드로아에서의 실패담이 이 향기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말씀임을 제가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 오늘 밥을 망쳤어요. 오늘 노래를 망쳤어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사회를 망쳤어요. 내가 회사에서 이루어내야 하는 계약을 망쳤어요.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사랑하는 곳에서 실패를 맛본 우리들이 바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승리할 수 있는지,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승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은 왜 바울이 드로아에서 사역을 이어가지 못하고 마게도냐를 갔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장소, 어떠한 공동체를 떠나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이사를 가서 떠나가죠. 직업이 바뀌어서 떠나갑니다. 혹은 결혼해서 떠나갑니다. 혹은 또한 시험에 들어서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럼 만약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면 그가 제시해야 할 가장 정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내가 멋있어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훌륭한 사역자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무엇인가 굉장한 영적인 이유를 대어서 내가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진실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아무리 진실되려고 노력해도 우리 인간성, 우리 인성은 자꾸 우리를 거짓되게 만듭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진실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거짓말할까요? 저희 이제 아이들도 아직까지 마음이 여려서 거짓말하면 티가 금방 납니다. 딱 거짓말하면 티가 나죠. 너 봤어 안 봤어? 그러면 안 봤는데요. 이래요. 그거는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를 차이가 없죠. 당연히 마음이 순수할수록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충만할수록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진실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해서 잘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는 것이지,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학교를 좋은 데 나왔다? 여자들은 무슨 거짓말이 많아요? 몸무게 거짓말이 많아요. 남자들은 무슨 거짓말이 많은지 아세요? 키 거짓말이 많아요. 69들은 대부분 71이라고 얘기하고요, 74cm는 꼭 75cm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뭔가 내가 1cm 더 큰다고 사람이 뭐가 바뀌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은 좀 더 커 보이고 좀 더 날씬해 보이고 보면 알아요. 보면 67kg인지 아는데 여러분 61kg라고 하면 그걸 믿겠어요? 저분은 안 보이는데 살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해서 잘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잘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부풀리고 더 멋지게 제시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인생이 잘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지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주장하신 이 땅이 어떻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마게도냐로 간 것을 절대로 부풀려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먼저 상황을 보실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셨대요.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아멘. 자,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 절에 나오듯이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바울은 심령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드로아에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여기 편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말씀 더 성경 안 보셔도 되고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편하세요? 네, 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편하다는 말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요, 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편하다라는 것은 쉼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바울은, 근데 사람이라는 게요, 좋다고 다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또 나쁘다고 힘들다고 다 안 편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쉼과 평안이 함께 있을 수 있어야죠.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그곳에서 쉼을 찾을 수도 없었고 평안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디도라는 사람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신뢰할 만한 동역자,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동역자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쉼도 없었고 평안도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디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디도를 다 아실 거예요. 디도는 우선 디도서를 받은 사람이 디도입니다. 성경에 디도는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공의회에 갈 때, 우리 사도행전 15장 말씀 있죠? 그때 같이 간 사람, 바울과 함께 간 사람이 디도입니다. 티투스죠. 그리고 선교 여행에 여러 차례 이렇게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크레타, 여기 그레데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레데 섬, 크레타 섬, 아주 유명한 섬이죠. 이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것이 바로 디도서가 되어서 성경에 남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아주 오래전에 이 그레다 사람들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디도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제가 담임 목사 되기 전에 명성교회 잠깐 방문했을 때 제가 전했던 말씀이라서 여러분이 당연히 지난주도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어떻게 5, 6년 전 말씀을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또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으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그 말씀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 어땠냐 하면요, 게으르고 거짓말을 잘하고 이러한 아주 잘못된 레퓨테이션 자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이 디도를 보내고 디도로 하여금 그 사람들 가운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도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어려운 땅에서 일구어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 있는 종,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레데 사람들과 함께 목회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주 예민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는 종으로 컸으니까 이 디도라는 사람이 굉장히 귀한 사람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거기에서 실패했다, 나는 거기서 완전 망했다 라고 아주 진실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굳이 제가 이번에 에티오피아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막 독이 올라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또 안 하는 것인데, 제가 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먼저는 이번 우리 창립 기념 주일을 저희가 선교의 주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도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에티오피아에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셨어요. 저에게 선교를 보게 하셨고 생각하게 하셨고 아픔을 공감하게 하셨고 또 도전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셔서 제가 이번 에티오피아 다녀온 모든 것이 저에게 또 우리 교회의 이런 선교 방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또 많은 것을 듣고 그리고 경험을 했지만 제가 참 느끼는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동역자들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최전선에서 정말로 헌신하고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을 더 달라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더 드리면 좋겠죠. 혹은 저를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분도 없습니다. 혹은 세탁기 하나 놔주세요
집을 좀 더 좋은 데로 보내주세요. 에어컨도 설치해 주세요. 이런 분이 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동역자입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낼 사람 한 명이 없다는 것이 눈물 나게 서글프고 가슴 아프고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은 한 명의 동역자를 원하는데 제가 가라고 권고해 보면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한 명의 사역자만 저에게 좀 보내주세요. 우리 MMC 의과대학에서는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 벌써 은퇴하신 지 오래되신 장로님이 아직도 그 의과대학을 이끌고 계세요. 후임자가 없어요. 병원에는 병원장이 안 계십니다. 지금 병원장이 공석이에요. 몇 달 됐습니다. 섬기시던 장로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들어오셔서 뭐 다른 교회 교인이신데 그러시면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선교지가 이렇구나. 그때 2000년 전에 바울이나 지금의 오늘의 우리나 선교지는 항상 동역자가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드로아는 기회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이 열렸대요. 그거는 내가 연 문도 아니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기회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보면 기회가 항상 생깁니까? 아니거든요. 복음의 기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의 기회가 열렸어요.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드로아와 같은 곳이에요. 제가 우리 에티오피아 사역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니까 너무 귀한, 말도 안 되는 귀한 사역이고 있을 수 없는 사역이고 자랑하는데 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선교적으로 중요한 곳이에요. 하지만 드로아와 똑같아요. 지금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는데 거기에 동역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마음이 심령이 편하지가 않죠. 바울이 여러분 거기서 설교를 바울은 얼마나 잘해요. 바울은 허메 같았다 그랬잖아요. 에르메스 같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에르메스가 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고 뛰어난 웅병가 바울 같은 귀한 사람, 너무나 귀하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왜 드로아에서 말씀만 전하면은 수천 명이 주님께로 나오겠고 그가 가서 성경만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알 텐데 왜 그가 거기에 있을 수 없었습니까? 마음이 힘들었어요. 쉼이 없었어요. 평안이 없어서 그가 마게도냐로 갔대요. 디도가 못 온 이유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어쩌면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강도를 만났을 수도 있고 디도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더 마음이 쓰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 디도 때문에 심령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바울이 자랑스러웠을까요? 나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땡큐. 그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요, 자기의 실패담, 자기의 절망감, 나의 연약함, 나 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내가 뒤도 없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떠나버렸어요.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진짜 못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끄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그리스도의 종인데,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사람 한 명 안 나왔다고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쉼도 없고 평안도 없어서 그냥 주님 열어주신 그 길을 문을 다 닫아버리고 제가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패죠.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그 가장 연약함,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너무나 부끄러운 그 일을 고백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지만,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우리의 장군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주셔도 때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마음이 편치 않고, 혹은 힘이 없어서, 마음 상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주신 기회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상황에도 승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 무엇을 포함합니까?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가 포기했을 때에도, 우리가 좌절했을 때에도, 우리가 힘이 없어서 포기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는 향기는 나의 승리의 향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병사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한 병사가 전쟁에 나간다고 모든 병사가 다 이깁니까? 아니에요. 저 부대는 가서 처맞고 돌아오고요, 저 부대는 가서 절반이 죽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대는 가서 전멸하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종인데 나는 실패했어요. 나는 작전에 실패했고, 주님이 열어주신 가서 특공대 가라고 들어와라 보냈는데 난 포기하고 마게도니아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군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다 이겨서입니까? 명성교회 교인 한 명 한 명이 세상에서 다 승리할까요? 아닙니다. 저도 실패하고, 저도 질 때가 있고, 여러분들도 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죄 지을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향기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실패하는 사람이 마침내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따끈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이제 집에 갔거든요. 갔더니 저희 첫째 아들은 스파이더맨 옷을 입고, 저희 셋째 아들은 아이언맨 옷을 입고 저를 반겨줬어요. 저희 둘째 딸은 아무 옷도 안 입었는데 그냥 공주더라고요. 옷을 안 입었다는 게 벗고 있었다는 말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도 공주처럼 저를 맞아줬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만나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 끌어안고 스킨십을 제가 많이 가졌습니다. 간지르고 안고 뒹굴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첫째 아들을 제가 누르고 막 이러고 장난을 치고 있는데 저희 첫째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아빠,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입냄새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입냄새 안 납니다. 근데 그냥 입을 열면 누구나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 한번 맡아보세요. 쓰러지지 마시고. 사람에겐 다 어느 정도 냄새가 나요. 그냥 그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아빠 입냄새나.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영민아.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갑자기 옆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민아, 그래도 다른 아빠들은 술 냄새도 나고 담배 냄새도 나는데 아빠는 그냥 입냄새니까 얼마나 좋니.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향기가 나십니까? 여러분에게서는 실패의 향기가 나십니까? 내가 실패하면 나는 실패의 향기를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나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악취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지고,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그곳에서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작년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혹시 잘 기억이 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 빠져 있는 단어가 있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뭐냐면 triumphant proce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승리의 행진이라는 뜻이에요. 승리의 행진. 자, 여러분 이 말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상황을 분명하게 알아야 이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이거예요. 개선 행렬에,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개선 행렬이라고 하는 이 빠져있는 단어가 깊은 관계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나 이 고대 사람들은 다 향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시장에 가보면 팔고 있는 품목들의 반 정도는 향기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구도시로 이렇게 쭉 가보면요, 이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내놓는 물건들이 대부분이 향초,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향 같은 거 있죠, 프랭킨센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향초들과 이런 다양한 것들을 내놓고 그것을 많이 팝니다. 그만큼 향기가 이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2000년 전 그리고 그 전에는 이 향기를 내는 것을 얻는 것이 진짜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는 오직 아주 중요한 행사에만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제사 때 향기를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리고 이 로마인들도 모든 중요한 행사에는 향기를 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즐거워했어요.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그 아주 달콤하고 아주 묘한 향을 이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언제 했느냐? 가장 중요하게는 바로 이렇게 개선 행렬, 승리한 장군들이 로마로 입성하게 될 때 그들이 바로 많은 군중들 앞에서 향을 피웠던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 언제 그려진 그림이냐 하면 18세기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은 언제적 장면을 그린 거냐면 BC 168년에 있었던 피드나 전투에서 승리한 파울루스라고 하는 장군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18세기인데도 고증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행렬의 순서가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4마리의 말, 보시기에는 2마리밖에 안 보이지만 저 안에 보면 2마리가 더 있어요. 그래서 4마리의 말, 이 4마리가 끄는 마차에 저렇게 장군 혹은 황제가 주인공이 앉습니다. 저 뒤에 천사처럼 보이는 데는 원래는 뒤에는 노예가 서서 이 잡혀온 노예 중에 대표가 그 자리에 서서 가게 됩니다. 배너 영화를 보면 저렇게 장군 뒤에 배너가 서 있어요. 잡혀온 노예로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보이십니까? 제가 화살표를 해놨죠. 노란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향료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개선 행렬, 승전 행렬 때 가장 중요하게 향을 피워서 사람들에게 향기를 맡게 하는 것이 바로 저겁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죠. 네. 에티오피아에서 개선에서 온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개선 장군 김하나. 네. 지금 여러분이 보신 그곳에 황제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저
향기입니다. 왜냐하면 저 향기가 퍼질 때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뭘 생각했겠어요? 우리가 이겼구나, 우리가 승리했구나. 이 행렬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장군들만 할 수 있냐면 완벽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거둔 장군들, 그리고 그 토지와 그 재산을 전부 다 로마로 종속시킨 장군, 바로 아주 소수의 장군들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사 한 명이 질 수도 있고, 한 부대가 질 수도 있고, 한 대대가, 한 사단이 질 수도 있지만, 이 장군이 전체를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함께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다 그 승리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렬에 100명 죽인 사람 혹은 금 1kg를 탈취한 사람들만 서겠습니까? 아닙니다. 갔다가 넘어진 사람, 가다가 다친 사람, 가보지도 못하고 다쳐서 괜히 쫓아갔다가 그냥 돌아온 사람, 수많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뭐라고 호칭을 받습니까? 승리자라고 호칭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지만, 병사지만, 우리가 다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 하나 때문에 내게 주신 문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도망치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 승전 행렬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삶의 낮은 지점들이 왜 없겠습니까? 바닥 같은 데로 떨어지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향기를 말하면서 이 개선의 행렬에 강력한 향기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다 승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위바위보만 져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면 안 됩니까?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은 일로 때로는 절망하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사람 하나 없다고 주님이 주신 길 가지 않고 땡깡 부리고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다 우리라고 왜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듯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패할지라도 주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장군을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 그냥 장군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황제, 우리의 주, 우리의 왕, 우리가 섬기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은 항상 승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렬에 참여한 사람처럼 그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바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사역자는 주도하기보다 지도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른다. 두 번째, 진정한 사역자는 인간의 반응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 세 번째, 진정한 사역자는 자기가 부족해도 말씀을 전파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스도의 승리가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연약하지만 주님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행렬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것을 우리 향기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우리 하늘만 높여서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힘을 내어 향기를 내며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